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생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다른 사람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 같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섬기고 재물은 사용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재물은 사용할 대상이라는 거죠.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제목 같지만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그 말을 이렇게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고 재물은 사용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우리는 16장을 보는데 15장에는 뭐죠? 이런 것을 다시 찾는 비유가 나오죠. 맨 처음에 뭘 잃었어요? 양 100마리 중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 두 번째로는 동전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동전을 찾는 이야기. 또 세 번째로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불효가 막심한 거죠. 유산을 미리 달라. 그렇게 받아서 전부 다 바깥에서 탕진하고 도저히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 잃었던 둘째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15장은 전부가 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이야기인데 이에 비해요 16장에는 반대 얘기입니다. 반대. 내가 움켜쥐면 안 되는 것들, 내가 풀어야 되는 것들, 그 이야기를 16장에서는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상 앞부분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이러는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굉장히 난제에 속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비유라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따져가지고 앞뒤가 조각처럼 탁 맞게 그렇게 자꾸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느냐. 강조하기 위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보면서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하는데 우리들 모두가 다들 우리 각자가 불의한 청지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청지기로서 잘하는 건지. 청지기는 뭐죠? 관리자죠. 관리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맡겨준 것을 하는 분을 청지기라고 그러는데, 내가 청지기로서 정말 주님이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가 있죠? 부자인 주인이 있고, 또 그 재물을 맡은 관리자가 있고, 또 빚을 진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기름을 빚진 자, 기름을 주인한테 빌린 자, 밀을 빌린 자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명시로 나오지 않지만 주인에게 청지기를 잃은 밀고자가 나옵니다. 밀고자가 나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부자인 주인에게 청지기를 밀고 해서 주인의 심경이 변화되게 되죠. 그게 이제 1절, 2절, 16장 1절, 2절 말씀이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관리자가 한 명 두었죠.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게 소문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요 원어는 누군가가 밀고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어느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야, 네가 당신이 맡긴 그 관리자 청지기가 당신 돈을 낭비한다. 그렇게 아주 밀고를 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딱 말을 잘라버리죠.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누가 이렇게 말하는데 자초지종을 아주 상세히 물어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해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짜고짜 와서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그냥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너가 보던 일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멈추라. 이러면서 이제 청지기의 직무를 아주 못하게 하는, 해고를 하는 일종의 그런 해고통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주인이 갑작스럽게 와서 이렇게 본인에게 이러이러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만두라고 하니까 이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속으로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에 그 마음을 표현해 놓은 거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한테 겉으로 이러이러하다 해명을 한 것이 아니고 속으로 큰일 났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제 해고가 됐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해본 게 재산을 관리한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힘이 근육이 있어서 이렇게 노동일을 할 수도 없고, 빌어먹자니 늘 빌려주는 그 노릇을 주인을 대신해서 했기 때문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참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뒷이야기죠. 이렇게 하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잘해주겠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일종의 보험 형식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청지기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실제로 16장 5절에서 7절에서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 거죠. 사람을 환심을 살려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는 거예요. 일일이 불러다가 맨 먼저 온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주인에게 얼마 빚졌지? 묻죠. 6절에 보니까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기름 100마리를 빚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 정서에, 차용 정서에다 빨리 어떻게 쓰라고요? 줄 짝짝 끌고 빨간 도장에 탁 찍고 50이라 쓰라. 절반을 깎아준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기쁠 거 아니에요. 그죠? 100마리인데 50마리를 줬으니까 이 사람이 그만둬도 10마리는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로 두 사람이지만 일일이 부자니까 전부 다 불렀으면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단 말이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지?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빌리기도 많이 빌렸죠. 100석이면 한 석이 두 가만이면 100석이 200가만이를 빌린 거죠.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다 팍팍하게 인심을 아주 엄청나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심을 많이 쓰고 확실하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죠. 주인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정말 나쁜 인간 같잖아. 우리가 볼 때는 이 청지기는 그만두는 마당에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그냥 처벌해 아주 세게 엄청나게 혼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의 반응은 어때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 8절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앞뒤가 뭐가 많지 않죠? 옳지 않다, 지혜롭다, 이 연결이 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아유, 세상에 칭찬을 하였어. 이렇게 칭찬받을 일이면 아무나 하겠죠?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특별히 이 구절은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 즉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는 게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당시에 문화를 알면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되죠? 구약시대 율법은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으면 안 돼요, 안 돼. 동족간에 받으면 안 돼. 엊그제 보니까 이게 구약시대 율법이 이스라엘에도 꾸준히 이슬람 세계도 이렇게 같이 아브라함이 같은 조상이니까 이스라엘에도 그런 코란에도 율법이 있더라고. 이자를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자,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믿음이 좋아서 이자를 안 받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 사회가 점점 율법이 이제 선포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이 사회가 부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이중 계약을 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나오는 이야기죠. 차용증서를 쓸 때 원래 율법대로의 증서 하나하고 실제 받을 증서를 따로 쓴 거예요. 이 당시에 감람유와 같은 기름은 이자가 몇 배? 2배야, 2배. 50말을 빌려주고 실제 쓸 때는 몇 말 써요? 100말. 지금 몇 말 깎아줬죠? 그러니까 원래 뭐야? 원래 이자를 안 받는 걸로 깎아줬잖아. 밀은 25%를 더 내야 돼. 그럼 80말을 빌려주고 몇 말을 받아야 돼? 우리 조건사님 몇 말? 100말. 80에 25%는 20말이거든요. 100말을 80말을 빌려주고 100말을 돈을 내놓으라고 차용서를 썼다니까. 지금 몇 말로 깎아주었어요? 80말. 그게 원래 뭐예요? 원래 이자만 받는 걸로 깎아준 거야. 그게 주인으로 볼 때는 뭐예요? 손해가 원래 율법대로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이게 이 주인이 정말 어찌 보면 고리대금을 금지한 율법이었는데 그 고리대금을 금지한 율법으로부터 주인을 구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는 어때요? 정말 주인이 이 탐욕이 있어서 또 그 시대에 썩은 사회에서 부패한 사회에서 거기 자기가 동화가 돼가지고 율법을 어겼는데 이 종이 이 청지기가 율법을 깨닫게 해줬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린 주인은 세상에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우리가 볼 때는 옳지 못한 청지기인데 주인은 지혜롭다. 야, 칭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에 구절하고 뒤에 구절이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 주인의 재물을 청지기는 잘 사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물질에 붙잡혀 있던 주인을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사람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사실 불의한 재물이라는 뜻이 불법으로 돈을 모은 게 아니고 세상의 재물, 덧없는 재물, 그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이란 말은 세상의 재물, 나한테 맡겨준 재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돈을 모은 그게 어려운 돈이고 내가 그냥 막 불의하게 불법으로 돈을 모은 게 불의한 재물이 아니고 세상의 재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덧없는 재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움켜쥐지 말고 서로 나눠주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내가 많이 있을 때 베풀면 내가 어려울 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주죠. 내가 그렇게 베풀었는데 입 싹 닫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근데 내가 10명을 도와줬으면 5명은 입을 닦을지라도 5명은 정말 고마워서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내가 그때 받은 은혜가 뭔데 도와줄 사람이 몇 명은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들, 삶의 자리에서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내가 충실히 하면 정말 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도 크게 맡길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거든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정말 원숭이처럼 조그만한 그냥 금덩이를 하나 들고 있고 말이지, 이게 바나나가 있으면 바나나 주면 막 짚고 이걸 놓쳐버리잖아요. 우리가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에 이렇게 쓰는 걸 잘 사용하지 못하면 더 큰 더 복된 것을 주는 게 쉽겠느냐. 관리를 못하는데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같은 말이 약간씩 다르게 쭉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언제나 사람들을 그릇되게 유도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물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재물은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재물은 움켜쥐면 안 되고 잃어버리는 거죠. 갖다 퍼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돈으로 대표되는 재물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을 잘 사용하라, 재물을 선용하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돈은 원래 인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신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 돈은 원래 그런 걸 이제 아무런 인격이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제 어려운 말로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가치 중립적이다. 돈은 인격이 있는 게 전혀 아니죠. 돈 자체가 나쁜 건 전혀 아니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좋은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돈이 없어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돈이 있으면 더 크게 쓰임받을 쓸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아주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죠. 돈을 사랑하는 게, 돈의 인격을 부여해서 돈을 내 주인으로 삼는 게 문제지, 돈을 잘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다. 그게 우리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내 주인으로 삼는 것이, 돈을 움켜쥐고 끝까지 가지고 저축만 하고 전혀 안 쓰는 그런 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자꾸 써야지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많은 게 믿음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믿음을 떠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돈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문제는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태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문제는 정말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돈과 관련해서 이 웨슬리, 우리 존 웨슬리라고 영국에서는 프랑스는 대혁명이 있었죠. 피를 엄청나게 봐왔는데 영국에도 물론 피는 있었지만 시민혁명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웨슬리로 인해, 웨슬리가 그렇게 아주 종교 혁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인데, 그분이 표준설교라는 곳에 돈의 사용이라고 해서 아주 설교를 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 돈에 대한 3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웨슬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벌어라. 여기도 원래 5가지 조그마한 원칙이 있는데, 건강도 생각하고 돈도 그냥 막 불의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허용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데 내 건강을 생각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벌어라. 개인 all you can. 돈을 버는, 최선을 다해서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을 하는 거죠. 세이버, 저축하는 세이버 존, 그죠? 세이버,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한 많이 누군가에게 주어라, 그죠? 줘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잖아요. 내가 벌고, 그 다음에 저축하고 주는 거야. 이런 불의한 청지기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은 주는 거죠.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이자가 없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을 주는 거잖아. 하여튼 이자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요게 웨슬리가 아주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누군가에게 결국은 흘려보내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다 나를 위해서 잘 쓰는 것, 내 가족을 위해서 잘 쓰는 것, 또 이웃을 위해서 잘 쓰는 것, 돈을 잘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이상으로 그와 동등하게 전부 다 귀중한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설교문이 긴데 우리가 하나님께 10의 1, 10의 1을 드리는 것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나머지도 나를 위해서도 잘 써야 되고 내 이웃 사람들, 내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거. 사용이 더 중요한 거죠. 벌고 저축하고 사용하는 거. 제일 마지막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나에게는 불의한 재물이 되고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내가 쥐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게 주인이 돼버려요. 그게 신이 되버려요. 그게 만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돈이라는 것은 내가 번 돈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내가 번 돈이면 내 것이다.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허영심이나 유행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살게 되면 우리는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선행을 하는 사람, 재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 그 대상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뭐예요? 잘 섬기는 섬김의 대상이고 돈은 잘 사용하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데 그게 바뀌면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잘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어떤 미혹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 질서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대상이고 재물은 이용하는, 사용하는 대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 앞뒤가 바뀐 거죠. 이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분명하게 정말 하나님은 섬기고 재물은 이용한다는, 사용한다는 그 아주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신 주님을 잘 섬기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 신명기에 나오죠.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잖아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재물을 신으로 품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에 찔리게 되고 시달리게 되고 그 근심이 나를 찌른다고 하잖아요. 돈은 일만하게 뿌린데 그 근심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죠? 돈이 적으면 그냥 있는 대로 살고 지갑에 없으면 뭐 이렇게 지나가도 이렇게 누가 뭐 소매치기 할 그것도 없는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여행 갈 때도 뒤에 안 배잖아요. 앞으로 콕 하죠. 그죠? 이렇게. 이탈리아 가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탈리아가 소매치기가 많다잖아. 앞에 딱 베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된다니까. 안고. 없으면 뭐 가져갈 게 없는데 뭐 그냥 이렇게 다니면 되는데 우리가 작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게 보내지를 못해서 모아만 놓고 그냥 찌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후손들에게 싸움질만 하게 만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사용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덧없는 세상 재물을
노예로 세상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비책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소위 말씀하시는 불의의 재물, 이 세상의 재물, 덧없는 재물은 잘 흘려보냄으로써 나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섬기고 재물은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과 사용의 대상이 뒤바뀌어서 우리 인생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 청지기 밀고 당해서 해고를 앞둔 그 청지기의 그 행동을 보고 정말 칭찬받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은 사용하는, 정말 이자를 통해서 재물을 움켜쥐고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을 아버지 어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은 사용하는 우리 이런 삶을, 이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혹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아주 불의한 청지기는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아버지 주인이 아버지 잠시 잠깐 미혹에 아버지 눈에 돈의 누림으로 미혹한 그 영을 아버지 일깨우도록 아버지 그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청지기가 아버지 그래서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이 맡겨주신 그런 여러 가지 아버지 일들이 있는, 또 주님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도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은 잘 섬기고 아버지 재물은 잘 이용하는 그런 아버지 분별을 정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물은 잘 사용하고 하나님은 잘 섬기는 그런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잘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아버지 말씀, 순서 질서를 정확하게 지켜서 모든 재물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아버지 재물은 신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자리를 탐할 수 없는, 아버지 빼앗을 수 없는, 그곳에 놓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재물인데, 우리가 아버지 미혹하여서 아버지 때로는 그 위치를 바꿈으로 인해서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버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아버지 섬기고 재물은 사용하는 그런 아버지 복된 원칙대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